여호사밧은 남유다에서 선하고 위대한 3명의 선왕 중에 하나입니다. 3명의 선왕이라 하면 여호사밧, 요시야, 그리고 히스기야입니다. 이 3왕은 성군이었던 다윗의 뒤를 잘 따랐던 왕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왕은 오점이 하나 있었죠. 그 오점은 북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기 위해서 그의 아들과 북이스라엘의 이세벨의 딸 아달랴와 정략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죠. 요엘 3장 2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에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아멘. 여호사밧의 골짜기라는 표현이 2절과 12절에 반복되어집니다. 여호사밧의 골짜기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예루살렘과 감람산 사이에 있는 골짜기라고 말을 합니다. 그곳을 기드론 골짜기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이곳에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을 하며 그곳은 하나님의 심판의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곳은 심판의 장소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그곳에서 묻힌 자들이 조금 떨어져 있는 감람산에서 부활할 것이라고 유대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여호사밧의 골짜기에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에 이스라엘의 원수들인 만국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심판의 이유가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이방 나라이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것 때문에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이 바로 심판하시는 이유인데요. 이방 나라들이 남유다 백성들 가운데 제비를 뽑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소년을 기생과 맞바꾸었고 소녀를 술로 바꾸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이방 나라들이 선을 넘어도 한창 넘은 것 같지 않습니까? 인신매매를 했다라는 겁니다. 인신매매라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을 물건처럼 사고 팔고 하는 인권을 유린하는 가장 혐오스러운 범죄 가운데 하나입니다. 인륜을 거스리는 범죄이죠. 이러한 혐오스러운 범죄를 벌였던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의 골짜기에서 최후의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 마지막 날에도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때를 지정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날입니다. 장소도 지정하셨습니다. 여호사밧의 골짜기입니다. 이렇게 장소와 때를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이라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최후의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존재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21세기인데요. 이 21세기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영원한 것을 준비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여호와의 날은, 그 심판의 날은 반드시 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날을 반드시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 심판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최후의 날,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아니하느냐 양과 염소가 분류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를 믿되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결코 부끄러운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머리에 하나님께서 씌워주시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기대하며 영광스러운
구원을 우리 모두가 얻어야 합니다. 그 영광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것, 예수 믿되 예수를 잘 믿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